말씀을 배달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요기요큐 금요일 이혁수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우리를 부르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미디안 땅에 잠적하여서 살면서 혈기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디안 땅의 나그네요. 조용히 양을 치며 사는 미디안 양치기로 살아오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힘이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가 되는 호렙이라는 산은요, 그 호렙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긴 하는데요. 오늘 주님이 임재한 곳을 폐허라는 이름이 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폐허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서 진심으로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는 목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만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또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셈족 문화에서 보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정과 호의를 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랑과 관심을 담은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지체하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즉각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7절과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7족속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히브리, 아기요, 헷가닥. 연결하면 히브리, 아기요, 헷가닥.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에 단어가 이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므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갈 곳까지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런 큰 일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큰 일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내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없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